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초에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때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늘 어려운 일들이 많죠. 유럽에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불이 나고 또 난리가 나고 있고, 경제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또 유행하는 재유행의 시기가 또 온다 그러기도 하고, 인생 가운데 여러분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순번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때를 기대한다면 아마 우리가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 때가 있는 때, 특히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때에 7월 달에, 그래서 내 주님 같은 분 없네, 이게 저는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 삶을 평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밤에 길을 가다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늘의 별을 보죠. 북극성을 찾으면 저쪽이 북쪽이구나, 나는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 북극성 반대로 가면 되겠네, 그렇게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이정표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내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 본문의 이야기도 보니까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답니다.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이게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하고 잔치하고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집도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한창인지 막바지로 가는지 이 중요한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아마 신랑이 계산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손님이 몇 명이 올 거고 그 손님이 이만큼 먹을 거니까 이 정도 포도주가 있으면 이번에 이 잔치를 치룰 수 있겠다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포도주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 외에 손님이 더 왔든지 아니면 술배가 큰 술꾼들이 몰려왔든지 뭐 문제가 생겼겠죠. 하여튼 예상 외로 술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술이 모자랍니다. 잔치집에 흠이 생긴 겁니다. 특히 신랑이 면이 서지 않습니다. 신랑은 전체 잔치를 잘 이끌어가고 계획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꾸려가는 남자로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있는 모습을 내보여주고 싶은 게 신랑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포도주 통은 비어버렸고, 저 마당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항아리, 정결의식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주는 돌 항아리만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통이 있어야 되는데 물 항아리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지금 인정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보기에도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고, 아이고 저거 장가간다 그러더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저런 놈이네,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나,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계산 착오되어진 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인생의 많은 일들에 있어서 계산 착오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리라 계산을 하는데 뭔가 계산 착오가 나타납니다. 계산 착오가 생기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포도주 통, 멋있게 딱 만들어진 포도주 통이 있어서 멋있게 드러내고 싶은데 정작 남아있는 거는 물 항아리밖에 없는 뭐 그런 인생들이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돌 항아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면 지금도 저런 돌 항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저 지역의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걸 저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 넣었습니다. 사람을 잘라내려 하다가
넣어놓는 게 크기를 그대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이 저렇게 저만한 통입니다. 400리터쯤 들어간다 그럽니다. 400리터. 4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데요. 저 돌 항아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개가 있었답니다. 그 집에 6개가 있는데 6개가 있든지 60개가 있든지 문제는 저건 돌 항아리고 저건 있어봐야 안에 포도주도 없고 있어봐야 긁어치고 문제만 되는 그런 돌 항아리, 쓸모없는 돌 항아리가 저기 있었더라 그 말이죠. 인생길이 험하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상과 다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쓸모없는 돌 항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인생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는 계획을 할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는데 부딪혀 보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슬아슬 될까 말까.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죠. 더 많이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 만들어 놓고 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역시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턱 벌어지는 거죠.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려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면 되겠지. 안 됩니다. 부딪혀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갈등은 생기는지. 아이를 이렇게 키우리라, 공부를 시키리라, 학원을 보내리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공부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인간성이 안 좋아서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놈은 인간성은 좋은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부모가 힘듭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인생 계산착오가 늘 나타나지더라 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할게요. 모세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원래 태어나기로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납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엄마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버린 아이를 애굽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자라기는, 태어나기는 히브리 노예 아이도 태어나는데 자라기는 이집트 왕궁의 공주의 왕자로서 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40년이나요. 왕자로 자라다 보니까 마음에 이게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좋은 거 먹고 많은 거 배우고 왕자니까요. 그 공주의 보호를 받아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히브리라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노예의 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걸 누립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을 보는 거죠.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삽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찌들리는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한편으로는 나는 높다라는 자만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동족인데 라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자비로운 마음도 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어지죠. 40의 나이에 이제는 내가 앞에 나서서 저들에게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면 저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계산착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도 그 사건 때문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미디안 광야로 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이제 사는 곳은 왕궁이 아니고 왕자가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자기는 그래도 인생의 통이 포도주 통, 극상품의 포도즙이 가득한 포도주 접통을 가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지나서 이것저것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은 돌 항아리만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게 모세였습니다. 실패와 좌절 뿐입니다. 이제 안 됩니다. 나이도 80이 다 돼 갑니다. 힘도 없습니다. 마음의 소망, 꿈도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마음도 없고 나 자신을 일으킬 힘조차도 없는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계산대로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계산대로 되고 있습니까? 뭔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1차 된 것 같습니다. 또 되네, 또 되네. 몇 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죠. 여러분은 돌 항아리가 어떻습니까? 혹시 포도주 통은 좀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계산착오 난 집, 그 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입니다. 이 잔치집 돌 항아리만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절망은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절망이 아닙니다. 이 집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신랑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친구들, 주위 사람들한테 야, 신랑이 그거밖에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니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노래를 여러분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니까 여러분들도 좀 외울만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 같이 한번 부르자고 제가 다음 주쯤에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의 모든 해결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혹시 절망이 있고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 한번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돌 항아리만 남아있는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희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잔치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 연회장이 그 뜨거운 물을 받아 마시는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신랑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네 이거 어찌된 일인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는 속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자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저런 멍청한 신랑님, 포도주 양도 제대로 계산도 하지 못하고 이런 행사 제대로 하나 치르지 못하는, 계산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자네가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원래 잔치라는 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취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갖다 먹이다가 사람들이 이제 얼큰하게 취하면 맛도 모르고 혀 감각도 잃을 그때쯤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갖다 내가지고 다 마셔서 취하게 만들고 잔치를 끝내버리는 게 보통 잔치인데, 자네는 어찌 된 게 지금 이 시간에 잔치가 마무리되고 이제 정리되어야 될 이 시간까지 이런 극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해 놨다가 가져온다니, 자네는 정말 대단하네. 이게 여러분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신랑의 인생이 그냥 돌 항아리로 끝나버릴 인생 두고 그 결혼식의 중요한 장면에서 포도주 하나 계산 제대로 못한 사람으로 남을 뻔했는데, 그 신랑의 돌 항아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득 극상품의 포도주를 채우는 겁니다. 그것도 400리터짜리 6개 되는 물통에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해 놓아서 모든 잔치를 다 정리하고 끝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은 사실은 그런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처음 표적이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한 일, 제일 처음에 한 이 표적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사역의 목적,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보여주는 게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니까 인생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겠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사역의 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인생이 지쳐서 계산 잘 못해가지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 이리 와라 하고는 새로움의 은혜를 더해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기저기에 여러분 우리가 돌 항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건 내 잘못 때문에 그렇고 어떤 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진 돌 항아리가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힘들게 만드는지, 외롭게 만드는지, 억울하게 만드는지, 우울감 걸리게 만드는지, 그것들이 늘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좌절을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거 없었으면 내가 좀 어깨 펴고 살았을 건데, 이것만 제대로 되었다면 내가 좀 인생이 피었을 건데, 생각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거죠.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불러주십니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렇게 돌 항아리에 가득 새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채워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대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 항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포도주 통이 가득한 최상품의 포도주들을 가진 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이제 미양 광야에서 양칠 때에 남아있는 건 돌 항아리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돌 항아리밖에 없는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여주시고 모세한테 네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는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그 마음에 사라졌던 꿈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 가졌던 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들을 좀 도와주고 저들의 리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돌 항아리밖에 남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기에 돌 항아리가 극상품 포도즙으로 가득 찬 귀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처음에는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에게 애굽 제국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굴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 맡겨주면서 네 손에 맡긴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뿐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많은 돌 항아리들이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 때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찬양하면 할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어서게 만들었던 주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강하게 때려서 새롭게 인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내 돌 항아리에 새로운 포도즙을 채우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인생길에서 피곤하고 힘듦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안 되는가 보다, 돌 항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깨트려내고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계산착오로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는 분 있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자기 탓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계산 잘못했다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다 한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닥쳐오기 때문에 내 계산과는 다른 계산 착오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한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잃어버린 부분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처 입은 걸 가지고 상처 입은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 있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처이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 다 그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나 때문에 내 탓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탓만 하지 마시고요. 제약되고 문제 많은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 거기다가 나 자신도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나 자신도 내가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 그걸 기억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드릴까요? 대단하십니다. 예, 당신의 삶은 존중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대단하게 살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스스로가 위로받기에는 돌 항아리가 너무 커서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 항아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돌 항아리가 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그냥 퓨 하고 턱 극상품 포도주 통을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니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라고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공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구원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냥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공짜 선물로 되어지는 거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을 극상품의 포도주 통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는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포도주 통에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역할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도 주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을 위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 항아리 인생이 극상품의 포도주 통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